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우리가 이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도 우리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또 강력히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 회개하고 또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영적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모든 소식들 그 아름다운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 선교지들마다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들 하나님께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마다 그의 삶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그 땅 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풍요를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서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풍요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가정들마다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여름 다시 한번 하나님 강구하고 있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또 우리 모든 선교지에서 사역들이 온전히 아버지 활발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 그 언젠가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께서 미리 우리를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심으로 이곳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름에도 열심히 사역하며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그 땅 그 사람들 앞에 펼쳐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장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통하는 곳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땅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마음에 품는 역사와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협력하는 시간도 있고 또 그들이 서로 싸우고 또 다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싸움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화해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처음보다는 점점 뒤로 갈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그 힘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그 두 나라 모두 멸망당하게 되는 그 어떤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이 두 나라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끝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회복이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또 그 속에서 또 좋은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또 결국은 반복적으로 지은 죄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이 열왕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한 성경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사사기의 성경이 이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또 사사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동안에는 평안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또 좀 지나면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이 또 범죄하고 똑같은 이 구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사기도 그러고 열왕기도 그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는 보통은 과거를 보면서 거울 삼아서 지금의 삶을 수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인데, 근데 실제로 사사기의 역사가 반복되고 열왕기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 패턴을 보면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삶을 수정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확실해요. 만약에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으면은 그 정말 점점 좋은 세상에 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의 죄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시간들과 삶들을 이 열왕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왕기도 그러고 사사기도 그러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희망은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회복과 치유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사기나 열왕기의 이 어떤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 특별히 열왕기에서는 세워지는 이제 인간 왕들이 이제 쭉 여러 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의 어떤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힘의 논리가 왕을 세우고 왕을 가라앉히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면에 정말 역사하는 참된 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딱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더더욱 그렇죠. 남유다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물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한 가지 작동하는 큰 힘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지속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왕이 세워지고 왕이 또 사라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모습으로 이 남유다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들은 흘러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하나님의 이 어떤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인생사와 세상사를 주관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리고 그 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에 완전한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심을 주권을 쥐고 행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지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도 좀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합의 죽음과 함께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 그 추락하는 사건을 이제 열왕기 하의 시작으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시아는 이 추락으로 인해서 병들어 눕게 돼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이 병이 낫겠는지 자신의 치유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묻는 과정에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라고 그의 신하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의 신하들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하세요.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소상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에게 전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바알세부백에 가서 그 치료의 그 여부를 묻는지 엘리야는 그것을 가지고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아하시아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아하시아의 모든 이 면면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은 그 악인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일종의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는 악인조차도 숨을 곳도 없고 숨길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자들이 아하시아에게 이제 돌아와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그 일을 통해서 급히 또 이제 50부장들을 파견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come down이라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라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담고 있는 이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그리고 좀 완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엘리야를 위협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첫 번째 파견된 50부장이 내려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그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시아에게 그의 그 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그 징계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가 두렵고 겸손한 마음이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의 주변에 그 50부장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그런 위협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에 대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즉시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을 불사릅니다. 마치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던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중이에요. 그렇게 50부장이 첫 번째 50부장이 그 함께했던 군사들 50명과 함께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살라지는 그 정말 놀랍고 두려운 광경을 엘리야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간 50부장은 좀 더 완곡하고 강한 표현으로 이번에는 속히 내려오라라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50부장도 첫 번째 50부장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살라지는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세 번째 또 50부장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그의 군사 50명을 딸려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엘리야에게 온 50부장은 좀 달라요. 13절 중간에 보시니까 그가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렇게 엘리야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온 50부장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엘리야에게 자신의 생명과 함께 온 50명의 군사들의 이 생명을 존중해 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온 50부장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몸을 납작 엎드리고 또 모든 것을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맞이로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50부장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번째 50부장과 이제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하시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게 돼요. 17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것들을 조금 그냥 직역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자마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뉘앙스적으로는 그냥 뭐 말씀을 듣고 죽고 이거보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이 죽음의 원인, 그가 병상에 눕게 된 원인은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진 일 때문에 병상에 누웠지만 그의 죽음의 원인을 이 열왕기 하의 기자가 표현할 때는 그는 난간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졌고 그 원인이 제공되었고 그것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었는데 이 원인보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 중간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아하시아의 죽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향한 그 말씀은 징계에 대한 경고였지만 결국 경고를 무시한 아하시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일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결국 왕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릇된 우상을 추구하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한 경고는 심판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이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엔 징계의 의미였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부분과 함께 동시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약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아닌 다른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남유다의 상황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아들이 없는 문제와
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아하시아가 병에 들어서 바알세부백에 어떤 자신의 치료 의도를 물으러 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악행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징계 명령을 통해서 그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는데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이 시선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늘 통찰하시고 또 그 안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중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동물의 시력 중에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이 매라고 하더라고요. 매예요. 독수리가 두 번째입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시력보다 한 5배 정도 좋대요. 근데 매는 사람의 시력보다 무려 8배가 좋대요. 근데 이 대부분 시력이 좋은 동물들은 대부분 새의 조류들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저 위에 그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쭉 이 땅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들보다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매 따위가 하나님의 시력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서와 감정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엘리야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지켜주시는 그것으로도 표현이 되어져요. 15절 말씀에 엘리야는 2번 찾아온 이 50부장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앞조목으로 넘어가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을 엘리야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움츠러들고 소극적인 자세로 변해서 도망하고 피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러니 두 번 찾아온 50부장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는 광경을 엘리야가 목도하고 바라보는 과정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이 사람이 불태워 죽어져가는 모습들을 기쁘게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왔을 때 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모든 상황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심중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의 심중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살피시듯이 우리의 마음도 살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감출 수 있는 것도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끄집어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정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또 뭐 어떤 불안,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드리면서 맡기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참 평안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모아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인생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찾아오셔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감정과 정서의 상태까지도 하나님 살펴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속에 늘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또 우리의 삶의 내면 가운데 들여다보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의 성찰과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들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심중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도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인생사도 하나님 다 굽어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지극한 사랑의 눈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오늘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